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줄여서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신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과정을 밟았다 얘기 보시면 틀림이 없지요. 지금 이 본문의 시기적으로 볼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을 찾으신 그때가 70세니까 벌써 15장 정도 이렇게 오고 또 아직 이스마엘이 나기 이전이었던 거로 지금 아마도 14, 15년 정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후 한 14, 1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무엇이 복이냐면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는 것. 오늘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쌓아놔야 되고 지경을 넓혀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복이 뭐냐면 그 복은 이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이냐고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 미사라는 말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나 미사나 같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건데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복이 됐느냐 합니까? 나를 자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할 때가 있어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침묵하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짧게는 뭐 몇 달, 짧게는 몇 년 이렇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곳곳마다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선지자 시대가 끝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보낸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저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뭐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냥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자에게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었느냐? 위기 때가 오는 거예요. 신앙할 때 뭐가 오느냐? 위기의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과연 지금이 위기인가? 지금 어려움인가?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먼저 한 번 더 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해요.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개념은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중일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그럴 때 3번이나 가서 깨우잖아요. 한시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거든요. 그 잠이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이 잠하고 같은 의미의 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거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깊이 잠들게 한 것이 있어요. 그건 시험의 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말씀 속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상식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그게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고 내 영적 상황이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때 오는 게 뭐예요?
위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배를 삼킬 듯한 엄청난 회오리가 오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다시스로 잠적을 하는 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의 낯을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위기가 뭐예요? 지금 깊은 잠이 또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좀 이따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뭐 이런 게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불러봤어요. 우리 형님이 언젠가 한번 집회 양평 금식기도를 갔는데 이 찬양을 한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김지연 전도사님 보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막 9시 다 돼가는데 이 찬양이 툭 떠오른 거예요. 전사님 이거 부를 수 있겠어요? 좀 복음 찬양 좀 한번 하십시다. 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내가 지금 깊은 잠에 있고 깊은 두려움에 있는데도 뭐 때문에요? 어떠한 내 삶 가운데 밀려 닥쳐오는 어떠한 풍랑과 같은 것 때문에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얼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시족사회입니다. 이때는 시족사회. 시족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자손입니다. 우리 가문의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너희 가문의 숫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답함이 몰려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막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야? 1절을 볼까요? 본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멀쩡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의 과정, 신앙의 과정 속에 항상 룰루랄라 할렐루야 항상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신앙은 하긴 하는데 예배로 나오기까지는 하긴 하는데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때가 여러분들 지금이 아닌가요?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내 방패라는 거예요.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이때는 자식이 여러 명의 아내를 일부 다처제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중동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 지금 이슬람의 포교 활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아랍 사람들은요. 눈썹도 아주 쌍꺼풀도 진하고 아주 그냥 여성들이 보면 아주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막 구린나루도 멋있게 나고 그러는데 그들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아랍에 일찍이 아내가 몇 명이 있어요. 서너 명이 있는데 한국에 나와서도 한국 아내를 또 얻잖아요. 왜요? 포교하려고. 못 모르고 그 아랍인을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슬람,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걸 중단합니다. 아이를 낳기까지는. 교회 나가면 안 돼. 심지어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리에다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집어서 그 아버지라는 놈이 아이를 다리 밑에 이렇게 딱 잡고 너 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면 이거 아이를 여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게 이슬람의 포교 활동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슬렘화 되어 있잖아요. 유럽에 지금 계속 모슬렘화 되는 것을 계속 반대 지금 시위를 얼마 전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씨를 퍼뜨린다는 것. 그런데 지금 아브람 무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군다나 자기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왔어요. 똥개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집 마당에서는 30%를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예?
그래, 홈그라운드냐 아니면 원정이냐 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독이 내 집 마당에 들어올 때는요, 똥개도 불독에게 으렁으렁 대든다니까요. 내 집 마당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왜? 나는 내 방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먹고 살아갈 우리 그 가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피할 산성이요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과정, 그 믿음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 어떤 게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함의 후손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생산을 하거든요. 자기는 없어요. 무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해요. 내가 지켜보니까 저 종놈이 그래도 그 모습들 중에 저놈이 그래도 정직하고, 내가 늙어서 앞이 안 보이고 내 기력이 다 쇠할 때 저놈이 나를 그래도 배반하지 않을 거,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 계속 씨 얘기하잖아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길린 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해도 답답함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질 말든지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예배, 그 목사 말대로 내가 교회 비전교회 등록한 이후로 내 기둥 잘 세우자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내 기둥 잘 세우고 있는데 뭐 그래, 세우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다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그게 뭐냐면 나가 내 영혼이 깊은 잠에 지금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사라에게 아이를 준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벌크덩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뭐냐면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내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공의로 여기셨어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6절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잘못된 상식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이제까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1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떠나가라. 그런데 7절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7절을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을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예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갈대아 이네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누구의 권유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나는 모태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교회로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환경과 방법을, 그런 것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남편 꼬시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남편을 아무리 꼬드겨서 예배를 나오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구나. 때가 차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 이네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라도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이끌어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셔요? 예? 하나님께서.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끌어 주셨대요? 여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왜 이끌어 주셨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만대의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상, 심판받을 세상, 저주가 덮여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대.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이건 뭔데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5, 60억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55억이라고 합시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이 50억, 55억 잡아요. 그러면 예배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뭘 그걸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예배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과, 제가 단언하건대 1%도 안 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란에 기독교나 천주교를 쓰는 사람은 약 30%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터치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는, 여러분들 20억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겨우 8명이니 하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라면요 1억의 1%면 뭐예요? 20만이에요? 200만이에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많은다니까 희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저주 가운데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적어도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안 받는 예배도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만 계신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간혹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예? 세상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를 모른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뛰어넘고 가면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뭐를 해요?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뭐예요? 자기 성장 배경, 자기 소개서를 또 써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력서만 받지 않아요? 저희 사역자를 모실 때에도 이력서만 받지 않아요?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2대째인지 3대째인지, 아니면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디모데와 같이 그런 거짓없는 믿음과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졌는지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소개서는 뭐예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회사가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서울대학교 졸업장이면 어디든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를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스토리를, 네 과정이 어떠냐?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성품을 가졌느냐? 네 마음씨는 어떠냐 도대체? 너는 대인관계가 좀 어떠냐? 요즘에 보는 거는요, 과거에는 학력만 봤다면 지금은 꼼꼼하게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저 사람 인성이 어떤가? 질문 하나 던져버리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저 친구가 들어와서, 아니 성적을 보니까 올 A, 아주 장학생이고 좋았는데 인간관계가 어떠냐 이거지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과정이 어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과정.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목회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법칙 아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20년이든 30년이든 5년이든 얼마만큼 신앙한 건 다 인정한다. 양주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우리 교회에 발걸음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과거에 10년, 20년 믿은 거는 내가 그분이 거기서 충성을 했는지 불충성을 했는지 그건 묻지 않는다. 다만 20년 했다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오신 지 3년, 5년밖에 안 돼서도 권사로, 장로님으로, 한수집사로 세우는 일에 사실은 15년 전부터 그 작업을 해왔던 거지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많은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냥 과거에 잘할 줄 알았던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믿음의 조상 될 때까지 그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요? 핀잔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왜 오셨습니까? 왜 불러요?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아직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속된 말로 말하면 웃기고 있네.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초급 과정이 아직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과 같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내게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문제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안 하고 피하면요, 여러분들, 나는 그 수준에 초등학교 수준에 20년을 신앙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30년을 신앙했는데 중학교 수준이에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벌써 때가 오래되므로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아직도 가서 위로해야 되고, 아이고 아이들 뭐라 그래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고 내 새끼, 이건 10세 미만일 때에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러는 거지. 20살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엉덩이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왔네 이러면 치매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토닥거려줘야 됩니까? 아직도 내가 지금 때가 오래돼서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토닥거려주지 않는다고 실쭉셀쭉하고, 여러분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아직까지 초등학문에 매여 있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아직도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는 지금 중급 과정을 넘어가고 고급 과정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15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남한테 씨도 안 줬잖아요. 나는 지금 내 종 가운데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냐? 이것을 바로 시편 50편에 51편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뭐로? 제사, 예배로.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갈대우르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가 덮여있는 동안 예배로 언약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속상해도 더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더 나와야 돼요. 나오면 뭐가 되냐? 아니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편 19절 말씀인데, 그가 이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이래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내 자녀의 혼사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뭐하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장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막 그 얼마나 부르짖었느냐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그 고통,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가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교회 나가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내가 문지방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잠언서 말씀. 내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등신 같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간악한 이세벨.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에 암탉이 울며 집안 꼴이 안 된다는 옛날 어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이 갖은 우상들을 끄대 들어온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단칼에 다 죽어요. 거짓 선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18장 이야기예요. 19장에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는.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850명이 칼에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 중 계속해서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린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능력이 왔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주의 살아계심이 온 백성에게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는 여러분들 18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건이 18장이에요. 근데 19장에 어떤 게 있어요? 오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위기가 오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룰루랄라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 이것 또한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엘리야에게 임한 과정이에요. 모세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저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셨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이끌어내 오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뭐라 했다고요?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났는데도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는가 봤더니 안 계신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함에 소리가 그에게 임했어요.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가르쳤던 아버지를 뿐만 아니라 역대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위경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나오라. 세미한 음성 소리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어떻다고요?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이끌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위경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사람을 만나면 고통이 더 쌓이고요, 고민과 근심이 더 쌓여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 위경 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벽을 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벽에 그 얼굴을 벽을 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떤 소식만 들려요? 불리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심된 얘기가, 사람들 서너 명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근심만 얘기하지. 누구는 어쨌더라 누구는 어쨌더라 근심되는 얘기만 하지 힘주는 얘기 합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늘 과정 속에 아브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을 대지만 하는 거야.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야, 아무개야, 이제야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정 속에 뭐예요? 찰떡같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오늘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거야.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약속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주여, 여기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오게를 가면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여러분, 사람의 각오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과정 속에.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과정 속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과정 속에 어떤 환경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물으세요. 고읍동이죠. 고읍동 비전교회에서 주님은 각자 이름들을 속으로 생각하고 아무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무개,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잖아요.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도 과정 속에는 뭐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아픈 과정이 있어요. 그 안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과정 속에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 때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늘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동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24시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어느 빈들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의 목자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의 막대기야. 나는 너의 지팡이야. 그거를 노래에 와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언젠가 이럴 때엔 이란 제목을 가지고 삼성비전에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전도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럴 때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고 근심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냈는데 너 왜 이렇게 쫄고 있어? 나는 너의 방패야 이놈아.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근데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주렁주렁 아이들 포도송이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사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는요 굉장히 힘들지만요 키워놓고 나면 7, 8명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도요. 예? 지금은 쓸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여러분들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역대 정권에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것 중에 하나 중에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일생일대 정말 잘못된 정책, 가족계획 세우라고 하는 것. 70년대 예비군을 영하면 정관수술한다고 하면 예비군 4박 5일 다 빼주는 거예요. 첫날 수술 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정관수술 받은 사람들이 70년대 예비군 훈련 받았던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시나요? 그 정책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 힘들어도 아이 산하 제한하는 부분은 뭐 표 만들고 이거 정말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20년 지나서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5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니까. 한 명이 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니까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위기예요. 우리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가 온 거였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루딤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속에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나는 내 방패야. 이 소리가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마다 들려온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에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18절 우리가 풍랑에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에서 내버리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뭐 했어요? 없어졌더라. 예. 그런데 보세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아예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대작하여 배가 깨어지고 모든 짐은 배에서 던져버렸고 살 소망마저 살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주께서 그 밤에 바울 사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냥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주의 백성들이라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힘들어도요, 답답해도요, 괴로워도요,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브라임을 사랑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느 과정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풍랑이 오도, 그들 앞에 사자가 우글거려도, 그들 앞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고 가롯까지 쳐놓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과정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통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한 단계 이제야까지 가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답답한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